에베소서 20번째 시간, 천국 경험의 첫 번째 현장, 부부. 천국 경험의 첫 번째 현장,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나누기가 쉽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끝장,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후반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나누었죠?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꼭 5가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자같이 지난 시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설명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대신 날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성경이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사는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첫 번째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이 벌어지는 첫 번째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내 아들이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 이게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내 집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을, 그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를 잘 들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제가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큰 주제로 한번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현장은 가정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은 부부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가 먼저다. 혹시 남편이 아내가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해도 좋을 것 같고 먼저 가신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가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가정에서 부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주제가 바로 부부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가정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부부 관계를 언급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이여. 즉 부부 관계가 먼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즉 부부 관계가 좋을 때 부모님과의도 관계도 좋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을 때 처가댁에도 잘하고 또 시댁에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가 좋을 때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서로 가정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티격태격하고 갈등하면.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한자로 가화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 가정의 화목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부부입니다. 결국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적인 활동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정이 부부 생활이 좋지 못해 불행한 사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는 부부관계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 청년 시절 때 제가 교회에서 결혼예비학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 2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 2사람. 답이 첫째는 하와, 둘째는 마리아래요. 이유가 걸작입니다. 하와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고 마리아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했다. 물론 이거는 농담, 조크였어요. 이런 세상이 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사님이 하신 조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 영화 제목 가운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아담이 다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결혼 주셨어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불신자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해요. 일단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도 줄에는 서주는데 안 돼. 왜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항상 동일한 그 근거를 대요. 아, 목사님 나랑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결혼을 전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 전도하려고 결혼을 해요? 본인이 얼마나 성스러워서.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앞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준 게 아니라 선교는 결혼하고 나서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주셨습니까? 다 주셨는데 아담이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때 아담이 진짜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구속이야. 시어머니가 있는 건 지옥이고 며느리가 있는 건 귀찮아. 이게 뭡니까? 세상이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 중심이 먼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 관계에 다른 관계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요. 어느 가정사역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잘 때 두 사람이 자는 게 아니라 6사람이 잔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자는데 두 사람이 자는 게 아니라 남편의 아빠 엄마, 아내의 아빠 엄마 같이 끼어서 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 이 간섭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너무 들어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분명히 필히 확실하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 껴들면 안 돼요. 부부가 먼저가 돼야 돼요. 엄마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부부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효가 되는 거고 자녀도 잘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32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부부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관계를 넘어 몸입니다. 몸.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늘 강조해요. 떨어지지 말라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떼돈을 번다고 무슨 얼마나 무슨 교육을 무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막 기러기 아빠 해갖고 아빠는 뭐 저기 외국 가서 돈 벌고 애들 아니 여기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는 애 데리고 저 미국 가 있고 그래서 무슨 훌륭한 자녀 만듭니까? 가정 깨지고 불륜이라 일어나고 맨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이 여기 있고 팔은 저 나라가 있고 이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관계를 넘어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사람들이 부부는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촌이죠. 일촌이어서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부가 더 먼저 가까워요. 부모 자식보다 부부가 먼저 가까워요. 부부는 몸이라니까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촌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무촌이 아니라 촌수로 계산할 수 없어서 무촌이에요. 성경은 부부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될 때 위아래로 옆으로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부관계에 다른 관계가 먼저 껴들어 버리면 그게 우선이 돼 버리면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꼭 기억하시고 또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부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천국 경험의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그 관계를 깨뜨릴 거예요. 항상 이게 타겟이에요. 가장 큰 타겟이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결혼율은 줄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줄고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의 문제는 영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분명히 마귀 역사임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 경험의 첫 번째 현장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두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보다 먼저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가정 사역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이비 교주는 그렇게 말하지. 전 사이비 교주는 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은 다 파괴되더라도 전도하십시오.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교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굳이 비교한다면 가정생활이 중요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혼한 부부 계십니까?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 엄마 들으면 섭섭하시겠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셔서 다 이해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부부관계가 좋아야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특별히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결혼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속박이야. 결혼은 굴레야. 결혼은 아니야.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 무슨 자유가 없어요. 그건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이에요. 지금 조금 젊음이 있고 지금 조금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금방 가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로마 제국 패망사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 파괴.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그것이 한 나라, 그것도 잘 나가는 로마 제국, 강대한 제국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부부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왜 깨졌을까? 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갔을까? 그것은 서로 부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땠습니까? 처음에 감탄했죠. 세상 말로 뿅 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담이 뭔 노력을 하거나 뭔 희생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려먹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뭐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 근거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아담에게 갖다 주잖아요. 왜 갖다 줬을까요? 분명히 아담이 시켰다는 거예요. 야, 저기 하와야, 저기 선악과 좀 따와봐. 그러니까 맨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딱 뿅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나서 맨날 시키죠. 아닌가? 맨날 시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좋아서 그냥 좋다고만 하고 그 위에 남편으로서 노력을 하잖아요. 맨날 반대로 부려먹기만 해. 밥 차려. 과일 따와. 동물 잡아. 반대로 하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봤을 때 뿅 갈 정도로 예뻤는데 그 다음에는 아줌마 버전. 꾸미질 않아. 뭐 자기가 맨날 그냥 미인인가? 애 하나 둘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권사님들 몸매 되죠. 그죠? 갖고 와야 되는데 현숙한 아내처럼 외모도 좀 꾸미고 내면도 꾸미고 갖고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아담이 뿅 갈 줄 알고 착각이죠. 하와도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아갖고 마귀가 틈탔고 결국 가정이 깨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근거도 빈약하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부부관계는 노력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부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진정한 노력은요, 그 관계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부부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으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개입돼야 돼요. 그냥 둘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냥 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께, 그리스도, 구주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앞서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은 뭐 외모를 꾸미고 내면을 꾸미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지만 진정한 노력은요, 부부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시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운전하면 선글라스를 끼죠. 선글라스 왜 낍니까? 햇볕에 강해서 운전이 잘 안 되니까 선글라스 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는 자외선, 마귀라는 자외선이 우리의 눈을 날마다 공격한다니까요. 사람은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이게 눈의 유혹이 많아요. 이 눈이 그리스도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내를, 남편을 보는 사랑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장로님에게 좋은 신부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신부를 원하는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믿음도 제일 좋고요, 마음씨도 제일 좋고요, 음식도 제일 잘하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일 효도하고요, 제일 싫어, 제일.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자네 결혼은 틀렸어. 이 청년이 말해,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 자네가 찾는 사람은 벌써 내 부인이 됐어. 내 부인이 제일 예쁘고 제일 음식 잘하고 제일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제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장로님 부인은 얼마나 멋지길래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웬걸이요? 장로님 부인이 펑퍼짐하고 요리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얼굴이 곰보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부인을 공주님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니까 공주님, 왕비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한다니까요. 사랑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그리스도를 끄집어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사랑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버려요. 그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은 변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부관계를 깨뜨려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저는 결혼식만큼은 예배로 꼭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주례를 하면 꼭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사랑을 지켜주옵소서. 주례하다 보면요, 서로 눈이 이렇게 뿅 갔어요. 눈이 이렇게 다 하트예요. 이렇게 하트. 그런데 제가 말하죠. 그거 얼마 못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결혼식이 왜 중요합니까? 결혼 예배로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 나중에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 외모가, 그 아름다움이, 그 멋짐이, 그 잘남이 오래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주례하고 나면 계속 기도해요.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들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꼭 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저께였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과 교사 한 분이 월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제가 주례했던 부부, 아내였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례한 부부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데 거의 다 기억하고 종종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부부는 선생님 부부입니다. 두 분 다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어디 계시냐고, 월요일이니까 쉬는 줄 알고 교회로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마침 월요일이지만 대신방이어서 지금 인천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잘 됐네요. 송도 신도시 살더라고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갔어요. 오라고 해서. 그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락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이거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잘 됐다고. 그래서 축복해 줬는데 진짜 저에게 연락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님이 갑자기 20일 전쯤에, 그러니까 한 1월 초쯤에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병명이 폐렴이었는데 폐렴이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이 생겼다고 말하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지 9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9일 만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9일 만에. 폐렴이 기침을 하셔서 폐렴이라고 병원 가서 고침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신방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된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급성 폐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 따님한테 생명 연장을 할 시도를 하겠냐라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기침을 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고 생명 연장을 하겠냐고 하면, 그래서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코로나 상황이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래서 막 밀어붙여서 병원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병원에 들어지 9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백신 맞고 좀 부작용 같은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 백신 부작용이 아닌가라도 생각하는데, 백신 맞고요 2개월 이내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게 또 효과가 근거가 안 된대요. 돌아가신 이분은 3개월 됐대요. 백신 맞고. 어찌됐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따님도 울고 사위도 마음이 먹먹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따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머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님은 제가 이 부부를 주례하게 된 이유였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주 밝은 권사님이세요. 성령 충만하고. 이 바깥 집사님은 얌전하시고 두 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교회에도 항상 같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고. 꼭 다른 교회 다니지만 대소사는 꼭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장례도 사실은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례는 또 제가 집례를 하면 또 거기 교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연락을 하고 저희를 신뢰하는 권사님이고 가정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따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저녁 7시쯤 전화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 식사는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전화하면 또 우시느라고 밥도 못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시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넉넉하게 한 8시쯤 전화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첫 마디가 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경황이 없으셨대요. 이런저런 얘기, 위로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위로해드리겠습니까?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고 마치는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이런 말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프면 2, 3일 아프다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진짜 2, 3일 아프고 가니까 너무 힘들대요, 지금. 뭘 해준 게 없어서. 그래도 뭐 병간호도 좀 하고, 좀 뭐 얘기도 듣고, 뭐 유언도 듣고, 근데 그냥 9일 만에 가버리니까 너무 그렇게 말했던 게, 그렇게 기도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목사님,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달라요. 목사님,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달라요.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달라요. 아내의 빈자리도 정말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있을 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하고는 더 큰 차이가 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먼저입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면 존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아내가 아름답고 아무리 남편이 존경스러워도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달라요. 아내의 빈자리는 달라요. 부부는 관계를 넘어 몸입니다. 무촌이에요. 촌수를 셀 수 없어 무촌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 부부들 계신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행복한 부부 생활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직 배필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면 꼭 좋은 배필 나타나면 반드시 결혼해요.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좋은 배필 꼭 만나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아니라 결혼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천국 경험의 첫 번째 현장으로 성경은 가정, 그것도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가 천국을 경험하는 부부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부부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